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을 앞으로 열흘 동안 나누어 읽을 예정입니다. 묵상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먼저 한 자리에서 시편 119편 전체를 쭉 읽어보신 후에 매일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전체의 흐름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각 부분에서 시인이 하는 고백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인 176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길 잃은 양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편 전체가 참 대단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마무리는 어떠한 완성이나 해피엔딩이 아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 열린 결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시인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거나 단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시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열흘의 여정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토라, 즉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예언서, 시편 등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며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시편 119편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독특합니다.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각 단락의 첫 단어가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한글로 예를 들자면
1절에서 8절은 모두 기역으로 시작하고 9절에서 16절은 니은, 그 다음은 디귿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마지막 단락은 히읗으로 마치는 형식입니다. 어떤 이는 이처럼 알파벳 전체를 활용한 구조 안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을 담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로 치면 기역과 니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시 전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의 삶의 방식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라는 표현은 단순히 잘못이나 결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는, 즉 불공정한 행위가 없음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된 주어인 주님께서는 율법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 대목은 신명기 5장 29절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고백이 나오고 8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단지 결심에 그치지 않고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에서는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단락은 잠언 1장에서 7장까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젊은이는 시인 자신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죄에 빠지기 쉬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자 기쁨의 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읊조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감정을 담아 소리를 크게 내진 않지만 중얼거리는 묵상을 뜻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로 세 번역은 의역을 했는데요. 영어 표현에는 fix my eyes on your ways로 되어 있거든요. 바라본다는 의미죠. 그런데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주의 깊은 관찰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의 골방에서 말씀과 씨름하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성경 번역 단체에 소속되어 17년째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한 언어 공동체가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손에 쥐고 읽었을 때 그들의 눈빛과 고백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늘 손 가까이에 휴대전화 속에도
책장에도 성경을 두고 있지만 그 말씀을 펼쳐 읽어야겠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 읽는다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가까이에 있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 홀로 조용히 펼쳐 읽어야겠다는 이 단순하지만 소중한 생각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단순히 율법을 높이는 시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한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자 또 그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공동체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번 열흘의 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고백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쁨과 중심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늘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을 펼쳐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는 너무도 느슨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시편 119편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시인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